예수님은 대략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3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게 오전 9시에서 12시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3가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5절 말씀을 보니까 제6시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계속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밝을 시간 아닙니까? 가장 밝을 시간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는 참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 어두움이 임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어떤 한 사건을 유추할 수 있게 만듭니다. 어떤 사건인 것 같습니까?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은 아들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인 겁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죽음 이전에 있었던 9번째 재앙이 뭐냐면 온 땅이 3일 동안 어둠 속에 잠겨 있는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그 어두움의 재앙은 이제 아들들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사건들을 만들어가는 작업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이미지가 그와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세상이 3시간 동안 어둠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영적인 출애굽 사건이라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45절입니다. 이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 그리고 곧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바로 모든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었던 인류를 하나님은 구원해 내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 3시간 동안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부터 그리고 운명하실 때까지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4가지의 가상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또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또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4가지의 말씀이 오후 3시로부터 운명하시기까지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들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상 7언 중 4번째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도 무엇인가를 정확히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으로 풀이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심에 대한 절규였던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바꾸면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왜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등을 돌리십니까? 하나님, 제가 왜 불러도 대답해 주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다가 문득 김소월 시인의 초혼이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아버지,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외쳐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신 겁니다. 등을 돌리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외면하고 계신 것을 인하여 절규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할 것은 이 표현을 먼저 묵상해야 합니다. 46절을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셨다라고 하는 이 대목을 먼저 주목하셔야 합니다. 왜 주목해야 하냐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대단히
잠잠함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에도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것을 너무 이상히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는 그 순간에도 잠잠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잠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길에도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군인들이 옷을 벗기고 침을 뱉는 그 순간, 이 주님의 뺨을 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그리고 좌우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마치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과 너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예수님도 잠잠하셨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잠하고 침묵하셨던 예수님이 침묵을 깨시고 크게 소리질러 외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절하게 울부짖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토록 그렇게 잠잠하셨던 예수님이 크게 소리질러 외치는, 정말 절규하고 애통한 그 이유는 과연 뭘까?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소리질러 외치도록 만드셨을까라는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마도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육신의 고통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채찍이라는 건 단지 가죽끈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가죽끈 안에 온갖 짐승들의 뼈 조각이 붙어 있는 채찍입니다. 무거운 추가 달려 있는 채찍입니다. 그래서 그 채찍이 한번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온몸이 찢기는 그런 고통을 느끼는 채찍이었을 겁니다.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그 깊이 찌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채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고통이 크게 달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울부짖고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울부짖고 절규했던 이유는 육신의 고통,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예수님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울부짖고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육신의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예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습니다. 아무리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외면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예수님은 느끼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잠잠하셨지만 이제 소리질러서 외치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예수님을 몰아넣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언제 펑펑 울어보셨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들을 돌아보십시오. 언제 눈물이 눈에서 주르르 흘렀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은 슬피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냈을 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무엇인가가 실패하고 무엇인가가 잘못되었을 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식이 힘들어하는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애통하고 절규해 보셨습니까? 가난 때문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눈물을 펑펑 쏟아보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든 어떤 이유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실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우는 일들이 혹시 여러분의 육신의 일들 때문에만 울었다면 조금 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혹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의 고통으로 인해서 울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할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며 울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나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순종하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울어보신 적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왜 늘 반복되는 죄를 지으며 살아갈까? 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울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강팍할까? 나는 왜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지 못할까? 라는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울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문제인 거죠. 단지 육신의 고통 때문에만 울부짖었던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은 울부짖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애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문제로는 우리는 곧잘 애통해합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의 고통으로 인해서는 애통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왜 영혼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는 애통하지 못할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나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는 참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몸에 좋다는 것은 어떻게든 먹어보려고 합니다. 몸에 좋다고 하면 운동도 하고 무엇이든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소홀할 때가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왜 그렇게 고통하십니까? 왜 그렇게 절규하십니까? 늘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 속에 그분은 늘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라는 말씀. 정말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하나라고 말할, 단지 이것이 삼위일체라는 교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주님과 하나님은 정말 완전한 연합을 이루신 완전한 친밀함 가운데 묶여있는 분이라고 스스로가 고백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등을 돌린 것을 느낀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것이 그분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영혼의 문제 앞에 애통하고 절규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는 애통과 절규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정말 나는 영적인 문제 앞에, 나의 영혼의 문제 앞에 애통하는 마음들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하나님과 소홀한 관계 속에 살아왔던 것일 겁니다.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보다는 여러분의 육신의 삶에 더 많은 애정을 담고 여러분은 살아왔던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느낄 때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애통하고 절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복된 영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 때문에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저를 안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등을 돌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외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울부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을까요? 왜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시고 왜 예수님을 외면하고 계실까요? 버림받을 만한 일을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33년간의 삶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만을 목적으로 삼고 그분은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이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삶을 정의하는 내용인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7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장막을 짓고 여기 살자고 말합니다. 그때 구름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하늘에서 났던 소리도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라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 마음에서 어긋난 것들을 생각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선택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그날로부터 지금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과 영광을 위해서 단 한순간도 흠없이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주간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 내가 하나님의 만족, 내가 그것을 내 삶의 이유로 삼고 살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요?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으로 사신 그 예수님을 왜 버리셨어요? 왜 버리셨냐고요? 그렇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왜 등을 돌려버리셨냐고요? 왜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냐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께는 그 이유를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건 바로 우리에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형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 때문에 버림받아야 될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27장을 읽다 보면은요, 모든 게 다 우리를 대신해서 라는 것으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재판을 받는 거, 심판을 받는 거, 그리고 죄인으로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거, 그거 다 누구 겁니까? 우리 거 아닙니까? 바라바가 풀려난 거, 원래 죽어야 될 사람인데 풀려난 거 아닙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진 거, 그건 원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십자가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대신 지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들어가야 할 무덤에 자신이 대신 들어가 준 겁니다. 모든 게 다 우리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냉정하게 외면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사랑과
은혜의 얼굴로 우리를 마주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이제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얼굴로 마주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버림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축복을 이루기 위함인 거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없다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말씀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동산 숲을 사이에 그들은 숨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얼굴을 가린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게 바로 범죄한 인간의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너를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게 되는 일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평강의 얼굴로 바라봐 주시려고, 우리를 은혜의 얼굴로 바라봐 주시려고 예수님은 외면당하셨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그 고통을 겪으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버림받아야 할 그 자리에 그분이 계셔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평강으로 그분을 마주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얼굴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숨을 만한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될 것입니다. 죄를 이기셔야 할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셔야 할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을 만한 그런 일들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겁니다. 말씀에 등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버림당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겁니다. 주님은 아시죠? 자신이 버림을 당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를 감추고 나를 숨기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절규하셨어요. 버림받아서 절규했다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 엘리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요.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인데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내동댕이 쳤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입에서는 엘리 엘리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정말 애통하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라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계획하는 건 모두가 다 선해요. 그분이 일하시는 모든 일하심도 다 선해요.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 그분의 모든 의도가 다 선하세요. 그분의 범사가 다 선하셔요. 그러니까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다 일컫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망령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작은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조금만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러지 말자고요. 적어도 이 고난주간만큼은 여러분이 아무리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엘리, 엘리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고백을 기억하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예수님처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에 버림받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버림을 받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처럼 자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딱 오늘 본문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자기도 버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것, 찌꺼기, 세상 사람들은 다 버려내는 것들 아닙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울은 세상 사람들의 삶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다고 바울은 여겼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찌꺼기 같고 더러운 것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버림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가 세상에서 버림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환영받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환영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산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환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환영받는 자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찌꺼기같이 대접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반대하고 세상 사람들의 삶을 반대하는 그런 우리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에서 버림받는, 그래야만 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서 환영을 받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도망치고 숨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 얼굴을 가리울 수밖에 없는 인간을 마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라고 여겼던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버리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얼굴을 마주하고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마주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려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은혜와 평강 가운데 마주볼 수 있는 복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더 친밀히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외면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며 세상에서 환영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환영받고 하나님께만 기쁨과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이 인생을 살아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는 인생 살지 마시고 이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허락된 그 하나님의 얼굴을 은혜와 평강으로 날마다 친밀히 마주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